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더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어제 전명 목사님께서 여기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딱 질끈 묶고 오셔서 나는 삼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재밌고 그때 참 좋았는데요. 하필 또 오늘 딱 말씀이 딱 삼손이라서 집사님 많이 생각했어요. 그럼 삼손을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힘센 사람. 끝인가요? 머리 긴 사람. 손이 몇 개일까요? 이런 유치한 농담에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은 2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삼손이 있었던 시대, 삼손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전체적인 간단한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자면 사사기 21장 25절이 그 당시 시대를 아주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한번 21장 25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왜 문제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가장 암흑기 같은 시절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왜 암흑기가 찾아왔을까요? 네, 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회를 참여할 가운데 잘 마쳤는데 사사시대에 대입해서 만약 공동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만약에 교회 페인트 칠을 한다. 교회 페인트 칠하는데 나는 빨간색, 나는 노란색, 나는 무지개, 나는 점박이 이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예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그렇게 간단하게 설치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각자 자기 것만 주장한다면 절대 함께 나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혼돈의 시기이기도 했다. 물론 기도원 같은 대단한 사사도 있지만 또 석연치 않은 사사들도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히 삼손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삼손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기억나는 거는 힘세고 머리 긴 사람 정도. 여자친구 쫓아다녔던 사람. 네, 그 정도잖아요. 이 삼손은 사사라고는 보면 말씀에서 분명히 20년 동안 그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사였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힘센 사람, 머리 긴 사람, 여자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지금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더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사실 제 멋대로 하거든요. 특별히 조금 전에 여자를 쫓는 사람이었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였거든요. 블레셋 딥나에 가서 처녀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날부터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때렸습니다. 나 저 여자랑 블레셋 사람이지만 저 딥나에서 만났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때렸어가지고 결국에 부모는 계속 건드렸지만 결혼을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냈던 문제를 풀면은 친구들이 옷 30벌을 자기에게 주기로 하고 만약 지금 거꾸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삼촌이 냈는데 삼촌이 낸 문제를 하객들이 맞추면 하객들에게 삼손이 옷을 30벌 주고 반대로 못 맞추면 그 사람들이 30벌을 모아서 삼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줬는데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맞췄어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저쪽 멀리 있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 막 죽인 다음에 옷 30벌 싹 모아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날 결혼식 탁탁 딱 내면서 그 여자가 탁 떼어져가지고 바로 그냥 지금 확 끼면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여자랑 결혼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그 여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는 다른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 뭘 했을까요? 여우들을 막 잡아가지고 여우 두 마리의 꼴을 탁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딱 달아요. 그리고 불을 탁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과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있는 것들에 포도원이나 뭐 감람나무나 곡물들 사이로 여우들을 막 풀어버렸어요. 불이 막 타는 난리가 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서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되게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난 상태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까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스리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유대 땅을 삥 둘러서 이제 삼손 내놔라, 안 그러면 너네 나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 쑥대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협박을 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삼손은 계속 숨어 있었고 결국에는 유대 사람들 3,000명이 가서 삼손을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제발 좀 당신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 당신 죽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약속하면서 삼손을 보는, 삼손을 줄에 꾹꾹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는데 이제 그 다음이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꾹꾹 묶여가는 삼손이 갑자기 줄을 탁 끊어버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몇 명 죽였을까요? 1,000명을 죽였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르되, 이게 이제 노래거든요. 삼손의 노래입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구나.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라맛 레히라고, 그 각주에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작은 글씨로 각주가 있는데 보이시죠? 그 라맛 레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턱뼈로 시체로 산을 쌓았다 라는 의미로 자신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위협을 드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이 나 있던 상태였다. 이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거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삼손 같은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삼손과 같은 괴력이 있었다면, 나귀 턱뼈, 칼도 아니고 망치도 아니고 뼈 하나로 1,000명을 잡을 정도의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기록에 도전한다. 신기록.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이나라는 신경을 세우시겠다는 것인가요? 약간 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연쇄살인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등골로 생각하는 순수한 신기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일 정도의 그 정도 괴력이 있었다면, 그러면 저 같으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죠.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면 그 정도 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한심한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릴라라는 여인, 그 여인도 이방 블레셋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을 쫓아가가지고 그 여인과 살다가 결국에는 머리 잘리고 눈 뽑힌 다음에 커다란 연자맷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신전에서 깔려서 죽는 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사사라는 대표 인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머리를 잘라서 힘을 잃고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절들 돌리다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머리를 잘랐는데 왜 힘을 잃게 됐죠? 제가 오랜만에 뒷머리를 잘랐습니다. 제대한 이후에 처음으로 뒷머리를 잘랐습니다. 대대적인 결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머리를 잘라도 힘을 안 잃어요. 근데 삼손은 왜 머리 잘랐다고 힘을 잃었을까요? 사선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힘을 주셔서 머리카락의 힘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 말씀. 사사기 13장 15절 말씀. 삼손이 태어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아하니 당신은 이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영토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제가 13장 15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13장 15절. 제가 말씀 잘못 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5절이네요.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두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제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에게서 태어나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나시린의 사역으로서 우리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등이 그 나시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조치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원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두셨던 것이죠. 머리를 자른다라고 해서 힘이 나가는 것은 머리가 힘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라버린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라버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머리카락이 잘릴 때 힘을 잃고 결국에 그렇게 눈도 뽑히고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삼손에게 한 약속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것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삼손이 분명히 처음에 천사까지 와서 예언하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커녕 자신의 정욕만 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만 쫓고 화나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삼손의 일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왜 이런 인생만 살았을까? 끊임없이 정욕만 쫓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왜 그럴까? 삼손이 그래도 기도를 했던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 전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오늘이 삼손이 한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삼손이 신이 높여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그의 손을 구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하늘같이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지금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막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목이 말라 죽겠네.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저한테 물 좀 주세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느껴지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자기만을 위한 기도잖아요. 나 지금 목 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공동회의를 했더니 자꾸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기도 받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고 싶으시죠?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나 목 말라 죽겠으니까 물 좀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받기 싫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가 아니라 먼저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이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인 자신의 유신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 그래서 거기에서 라마레이가 나오죠. 라마레이가 아니라 엔하코레가 나오죠.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엔하코레라는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엔하코레는 무슨 뜻인지 거기도 보면 각주가 밑에 있습니다. 그 각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엔하코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짖은 자의 샘, 바로 이 엔하코레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매우 정욕적으로, 매우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자의 샘, 엔하코레를 터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삼손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2번 찾았는데 마지막 기도가 언제 기도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죽을 때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신전에 있을 때 자기를 비아냥거리며 놀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막 쏟아내며 기둥을 양쪽으로 밀면서 같이 죽잖아요. 그때 했던 기도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세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세요. 하면서 저들을 죽여주소서 하면서 하는 마지막 기도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죽게 됐어요. 마지막 기도도 따져보면 결국 저 자식들은 원수 갖고 싶다 하면서 했던 매우 개인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고 자기중심적이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나누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마음껏 만져보는 사람이기도 했고 심지어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조차도 매우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주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 정욕적인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 14장 4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에게 삼손이 뛰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여기 지금 이제 dim나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떼쓰는 장면인데, 떼쓴다는 장면인데, 이 떼쓰고 나서 지금 삼손의 마음 상태를 14장 4절에서 뭐라 그러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의 낙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어땠습니까? 부모는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땡땡땡땡 알지 못하였다. 부모는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방여인을 좋아하고 저렇게 싸움질만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부모는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 상태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드리면 부모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정욕을 쫓아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삼손도 역시 자신이 그냥 블레셋 사람 죽이는 게 즐거워서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힘, 강한 힘, 삼손의 성격, 자기 중심적인 성격.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이기적이고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사용합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렇게 사는 것에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처음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주었던 약속,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삼손 자손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별로인 사람이에요. 삼손 갚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런 모습, 그런 성향,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사용해 가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그를 썼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았죠. 목이 말라서 뭐 했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약하거나 악하거나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게 개인적인 기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방법대로, 그를 사용하고자 했었던 그 목적대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마치 차마다 열쇠가 다른데 제대로 된 열쇠를 딱 들고 와서 차키를 꽂고 돌리면 시동이 붕 하고 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붕 하고 움직이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누군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열쇠가 되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삼손이라는 사람은 악하게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추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부르짖은 자에게 허락된 셈, 부르짖은 자가 먹게 되었던 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겨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가 숨기고 싶을 만큼 더러울 수 있습니다. 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주 암흑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너무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선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착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역사가, 그가 과거에 정욕적으로 살았던 더러운 암흑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관없이 그 기도가 올라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가 올라왔을 때 그 계획을 그 자리에서 실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추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제가 쪽수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읽기 직전에 잠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상황입니다. 자,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 노예, 그리고 모든 것이 망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인데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막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너무나 추악한 죄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지금 같이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그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을 달았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제가 딱 끊었던 부분을 보시면 자기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분명히 너희는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이 멸망했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번성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들 향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들 향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해야지. 기도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기도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적용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도 있고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매우 적용적이고 아직도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매우 초보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라는 완전히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런 초보적인 개인적인 기도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죄인들이 가만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도와달라는 그들이 뭐가 선한 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선한 사람도 몇몇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 또 병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디메어도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지금 설교라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해. 맨날 구걸하면서 눈먼 맹인이 이렇게 시끄럽다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바디메어가 더욱 소리 질러요.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더 부르짖으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디메어가 그날 부르짖었던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소망이었어요. 딱 한 번이라도 밖을 보고 싶었다고 세상을 보고 싶고 너무 답답해서 눈 뜨고 싶은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는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이 그가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을 때 일어났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매우 정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그런 기도조차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 오늘 제목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터져지는 그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욕적인 기도라도 끊임없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십시오.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무엘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맨날 했던 기도 똑같이 중얼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외식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욕적 자기 자신의 간절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응답해 주셨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계속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생각한다.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막 기도 올려드리는 것 말고 인격적으로 정말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앞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앉아 계시는 그분에게 말하듯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어떤 전형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게 하더라도 중언부언하거나 아무리 세상을 다 품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외식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다 흩어져 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병 하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일대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쉬는 게 문제지 어떤 기도든 좋으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인가 내부의 적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적이 직장 상사가, 아니면 만나는 누군가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나를 낙심케 하거나 나를 낭만케 하지는 못합니다. 외부의 적이 나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부의 적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달려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의 적이 나를 찍어누른다 하더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 내 안에 있는 적이다. 예를 들면 목사가 예배 전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싸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우면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상하죠. 싸우는데 막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약간 좀 이상해요. 싸우는데 기분이 나쁘죠? 이 상황에 아내가 나가니까 뭔가 지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오늘 싸움 아닙니다. 자, 분명히 목사가 예배 전에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웠는데 그 싸운 외부적 요인 때문에 내부적 요인, 마음이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예배드리는 거 싫고, 이거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부의 적이 주는 영향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내부의 적 때문에 생긴 겁니까? 내부에서 생긴 겁니다. 외부에서 그런 억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겨내고 막 성경책 다 찢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지난주 수요일날 저는 막 신났어요. 왜 신난지 아세요? 에어컨 안 틀어서 신났어요. 막 뜨거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는 거 되게 신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요일에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막 기도하는데 올라와가지고 뜨거우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뜨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태양보다 더 뜨겁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내부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내부의 적이 내 안에서 나를 나타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 때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 삼손도 그렇습니다. 삼손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그가 지금 1000명을 죽이고 막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를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일까? 목마름. 외부에서 오는 뭐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 그게 자기를 힘들어서 결국엔 나이가 죽겠네. 이게 1000명을 얼마든지 쉽게 다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목마름 하나 때문에 지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부의 적이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니다. 외부의 적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힐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이 막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을
찍어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부의 적이 생겼을 때 그 내부의 적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이 그 내부의 적인 목마름 때문에 절망하고 거기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내가 이 목마름 때문에 죽게 되었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내부의 목마름이 기도로 연결되면 그 내부의 목마름이 기도로 연결될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너지 부르짖는 자의 샘 터지는 거예요. 내부의 목마름이 주님 앞으로 나갈 때, 내부의 목마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터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부의 적이 우리 안에 들끓어오고 여러분께서는 그 내부의 적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 않은 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어떤 설문자를 해봤던 조사자를 봤던 적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90%인가의 걱정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 아는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마디 했던 것, 누군가의 눈빛 하나, 누군가의 표정 하나 가지고 수많은 시나리오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사람 나한테 나쁜 게 있나? 무슨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나는 교회 떠나야 돼.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시나리오 막 써가지고 막 이상한 데까지 쭉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불안한 마음,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불안한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그런 내부의 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교하는 마음. 사실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 충분한 나라 아닙니까?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답답한 마음. 이것이 기도를 막을 때가 있다. 내부의 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죄책감.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한데 지금 시간이 별로 제가 말을 빨리 시간이 빨리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죄책감과 죄의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회개로 이어지지만 죄책감은 사탄의 사랑입니다. 이거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식은 아주 죄를 지었구나, 이거 나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그것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가 다 끝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다른 삶을 완전히 삶까지 변화되는 진짜 회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아이고 죄책감,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책감이 여러분 안에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예전에 있었던 상처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부의 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먹다가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누가 어떤 분이 목사 이렇게 물을 몇 시간 물을 적게 마시는 거? 했더니 이렇게 떠나가면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결국엔 그 교회에서 물 많이 먹다 쫓겨났어요. 예를 들면 그럼 만약 물 많이 먹다 쫓겨났으면 그게 저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요.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물을 여기 다들 우리 권사님께서 저 생각해서 두 컵 갖다 줄 때 있잖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안 대고 막 예배하면서 뭐 갈라지고 막 예배 집중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려고 할 때 성도님들을 딱 봤더니 저는 지금 내가 물 마시는 거 싫어하는 거 같네요. 딱 내리면 이게 이제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 간단히 설명드린 건데, 예전에 있었던 상처 비스무리한, 아주 그냥 진짜 그 상처도 아니고 비스무리한 게 옆에서 아주 살짝 퍼졌을 때 이게 나비효과처럼 막 커져가지고 막 절망적인 마음까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내부에 적용이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내부의 적, 내부에 있는 아픔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막고 짓눌러서 단 한 번의 외부의 적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다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적이 오더라도 내부의 적을 기도로 바꾸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의 은혜, 부르짖는 자의 삶이 터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께서 삼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머리 기르는 삼손, 힘세지는 삼손 뿐만 아니라 내부의 아픈 괴로움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삼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다른 좀 이렇게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좀 다 제하고 그 부분만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어내지 않는 신실한 분이었으면 좋겠고, 또 내부의 아픔을 기도로 풀어내어서 에나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여러분을 향한 크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계획의 기도를 해서 기도 열쇠가 올라와서 하나님 이 열쇠 올라왔네 딱 따서 하나님께서 부릉 하면서 움직이시듯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셨던 복과 은혜,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과 같았던 삼손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에나콜의 은혜가 또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성의 삼손의 정욕적인 모습, 또 부정적인 모습도 많지만 가능성의 삼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가능성,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기도의 열쇠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쇠도 꽂아보고 저 열쇠도 꽂아보고 정욕적인 거라도 좋으니까 기도를 쉬지 마세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열쇠를 막 올려보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빵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불소원 교회 꼭 있으실 수